거짓 소문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 번씩 합니다. 별일 없으셨죠? 그러면 별일이 많이 있었지만 별일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으려고 뭐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어요? 안 건강했습니다. 그냥 대답은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누적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썩 성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소문 이런 것들로 관계를 끊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또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의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은 사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비평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픈 지 며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나는 3, 4일 된 줄 알고 3, 4일 정도 된 것 같아 그랬더니 병원에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 온 거야 대여섯 번 갔다 왔더라고요. 병원 대여섯 번 갔다 왔으니까 한 번 가면 5일째씩 약을 지었으면은 5번이면 벌써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이제 최근에 간 병원이 3, 4일 된 것 같아서 3, 4일 됐다고 그랬더니 3, 4일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텐데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잊어버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사단은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이 거짓말을 할 때 하와는 저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한테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거짓말할 때 하와는 저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잘못됐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라고 안 했어.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사단은 그 거짓말을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와는 승리를 했어요. 1차는 승리를 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고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이 시험을 다 물리친 것처럼 하와도 아담에게서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단이 이 시험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잠시 동안만 물러갑니다.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하와를 시험했던 사단이 1차 패배를 하고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또다시 이 하와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단이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을 하와의 경쟁 상대자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 너로 하여금 너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 너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 만약에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한테 먹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해요. 사단이 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별로 재미도 없는데 뭐 하루가?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아들들은 내가 1년에 2번 보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봐. 새벽당은 날마다 보고 그냥 주일당은 매주 봐. 그래도 매주 봐서 거기 가서 이렇게 내가 수다도 떨고 하는 게 얼마나 나의 큰 기쁨인지. 수다를 많이 떠시는 분이 또 오래 사신다고요. 교회 와서 수다 떨어도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난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봐봐. 다들 이상 소리 있잖아. 지금 눈 뜨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 좀 받은 사람이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은 눈 감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봐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눈 감고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단이 눈 감고 안 쳐다보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졸을 때가 제일 이뻐. 여기 시간에 너 조는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졸아. 그리고 뭐 막상 목사가 설교하는 거 맨날 보면 다 똑같잖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하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성품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또 목사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살살살살 갈라놓습니다. 이걸 이간질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하와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이 널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손을 들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우리들에게도 훌륭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교리들이 이게 잘못 적용이 되어지면은 무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설 이렇게 말해요. 만인 대제사장설.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나 목사나 저나 나가 똑같은데 저만 설교해. 나는 설교도 안 시켜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런 좋은 말씀과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와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들의 행위에 잘못되고 행위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 행동은 옳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무엇을 건드냐면 성품을 건드려요. 성품을. 내가 행동을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4시가 못 돼서 일어났어요. 그럴 때 지금 졸려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졸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깜빡 졸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일찍 일어났으니까 졸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뭐든이라고 새벽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자야지. 왜 새벽에 일어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다 졸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실제 그랬대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좀 길었나 봐요. 목사님 뒤에 앉아있다가 장로님이 아멘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럴 때 그날따라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나가요. 나중에 목사님 시계를 보니까 12시 10분밖에 안 됐어요. 11시 10분밖에. 이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 성품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성품이나 그 사람의 본성력을 공격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모님 이번에 같이 안 왔어? 그럼 제가 목사님들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이쁘고 똑똑한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그럼 목사님들 대부분 잘 이해 못해요. 뭔 말을 하는지는 잘 몰라. 그러면 뭐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야죠. 근데 이게 혹시 뭐 우리 최장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성장님도 이쁘고 똑똑한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건지. 근데 이것이 칭찬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비난이 또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칭찬도 될 수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비난도 되어줄 수 있고.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썼던 게 안디옥교회 박진공 목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박진공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나도 동감이야. 그러시고 그분을 먼저 사모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들, 그 사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데, 그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비난이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고용주나 또 고용인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회사를 잘 경영을 해야 회사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비난의 화살을 던진다면 이런 것들도 이간질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들이 건드려질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잘 방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런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혹적이고 가장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렇게 짐승인데 바닷속에 사니까 어리죠. 어린데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오면은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끼인 줄 알고 왔다가 오히려 잡혀먹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그 미끼를 물으려 하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덥석 낚아채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 중에서도 우리 건강에 좋은 게 과일과 채소랍니다. 과일과 채소.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좋은 걸 많이 먹으면 건강하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채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먹어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는 안 먹고 과일만 먹는답니다. 그 결과 과당에 의한 체중. 어느 목사님이 당이 있으셔서 그 의사선생님이 과일을 적당히 드시고 채소도 좀 적당히 드세요. 그랬는데 채소를 먹으니까 맛이 없더래요. 근데 과일은 맛있어서 많이 먹고 갔대요. 그때 당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그리고 나오면서는 지가 먹는 나를 혼내. 우리가 이게 과일은 우리를 그렇게 살찌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과일 먹을 때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와에게 이 과일은 어떤 과일이냐?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생존의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다.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곳까지 이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를 이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거짓 소문에 넘어갑니다. 오늘 사단도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 미끼를 던질 때 우리가 한 하나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단순히 처음에는 먹는 것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 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의 최고의 것을 자격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일시적인 기쁨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가 보면 이 세상의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잠시의 그 기쁨,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시적인 그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 손해입니다. 정말 큰 손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에 빠졌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유혹에 내가 넘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넘어진 사람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세워서 이 사단의 이 미끼,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을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나서 한번 진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가봤어요. 그래서 나무를 딱 보니까 과일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호박이 이렇게 예쁜 것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언제 그런 거?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저쪽 바위에 있는 호박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 갔다가 탁 잘라가지고 호박찜에 붙여 호박국도 끓이고 모두 식구가 다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너무나 보암직한, 너무나 맛있게 들어요. 그 호박 하나 따먹어서 지구가 변하는 일이 있겠어요? 호박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주인이 알고 쫓아오겠어요? 그러면서 호박 하나 딱 따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본인은 알죠. 본인이 알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아담도 몰랐고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사단만 옆에서 이러니까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살짝 따서 먹은 거죠. 근데 하와가 딱 먹는 순간에 이게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안 주고 그래서 하나 더 따가지고 남편한테 줍니다. 그 남편이 먹는 순간에 하와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사단이 유혹할 때는 정말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지만 먹고 나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던져준 미끼에 이 하와가 빠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미끼에 잘 빠집니다. 밥 먹고 나서 먹는 달콤한 디저트.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당 회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큰 차이를 잘 못 느끼지만 당 있으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당 있으신 분들은 사모님이 없는 자유를 좀 누립니다. 사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 마음껏 먹고 집에 가서 끝나자. 그러면서 평소에 못 먹던 사이다 투자. 그 사이다가 그렇게 몰래 먹는 사이다가 맛있대요. 이런 것들. 나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파티지만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정도는 안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1.7km를 갔다네요. 그러면 그 음주운전하면 간 거리만큼 벌금이 틀린다대요. 간 거리만큼. 그래서 벌금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한 350만 원 나오면 조금 나온 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50만 원이면 조금 나와서 다행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는 즐거웠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 미끼로가 딱 누르면 사단은 잘했어.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세워서 이 사단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단이 이웃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때 저것은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것은 사단의 지금 공격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와를 공격하고 그 공격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넘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 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말에 넘어져서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죄.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원수는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집을 나간 자식이 고생하는 거하고 그 집에서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들. 하나님은 지금 죄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자비로,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십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징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화해의 손을 내밀죠. 네가 나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단의 말에 네가 실족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단의 거짓 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주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 소문을 냈던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미혹을 당해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진 길에 쉬어가면 안 됩니다. 자빠진 길에 쉬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졌으면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찾고 일어나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잠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미끄러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끄러져 있어 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손을 내밀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 소문을 내고 또 사람들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잠깐 속아서 미끄러질 뻔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미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마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사람들에 관한 거짓 소문을 내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